2월 5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게 귀신들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했다. 그렇게 이제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어떤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사실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사실 찬사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그 어머니 참 복이 있는 겁니다. 당신 같은 위대한 사람을 이렇게 뱉다가 또 낳아서 키웠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참 예수님도 높인 거지만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평가를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맞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그런 의미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여인을 향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복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진정한 복은 어떤 혈육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좋다 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하실 때 그 어머니가 참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쫓아와서 밖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이 선민이다 하는 생각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냐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 앞전에서 이제 그 귀신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귀신의 두목이 아닌 것을 좀 증명을 하시오. 이런 얘기죠. 그런 이제 말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그래요.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표징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치유와 축사 등 표징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는데 단 요나의 표징은 필요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징은 예외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나가 저 니느웨 성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거예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도 요나와 같이 이 세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지만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이방인들이 너희들은 요나보다 훨씬 더 큰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책망한 것이죠. 또 하나 더 예를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거리 찾아왔기 때문에 그 거리가 2000km나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왔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여왕의 열정에 비한다면 너희들 이 세대 사람들은 너무나도 완악하다. 이제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과 메시아와 함께 살면서도 그 메시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그 은총 가운데 살면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은총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니까 그 결과적으로 심판 때가 되면 남방 여왕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통해서 이제 또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이게 사람들은 등불을 켜면 굴 속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는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라고 하는 것이 등불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통로가 눈이요. 또 등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건강해서 빛을 잘 받아들이면 온몸이 밝아진다.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비유니까요. 이게 그래서 눈, 등불 이것은 뭐냐 하면 마음 자세예요.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 자세가,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자세가 어떤 거냐,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눈이 건강해서 빛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이 밝을, 온몸도 밝을 것이라는 것은 전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삶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잘 반응해서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삶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그 시선이 악한 것에 맞춰져 있으면 그 결국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결국은 어때요? 삶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뭐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랬어요. 속에 있는 빛이라는 것은 이미 빛이 들어온 것인데 그것은 내적인 어떤 그 내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밖에서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런 빛이 과연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아라, 검토해보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마음가짐, 예수님께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결국은 온몸에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결국 그 빛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어두운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죄와 어두움 가운데서 그대로 참 힘들게 또한 지낼 것이다. 그런 뜻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